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시간표라고 배웠습니다. 유월절 이루어졌지요. 무교절 이루어졌지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루어졌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네 절기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절기는 나팔절 때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 되면 이스라엘 백성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출발을 알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시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점검합시다. 첫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칭 재림주 예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말세 주 예수님 재림의 전에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 혼란을 한다고 하셨으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십자가 은혜의 복음 외에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말세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여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단이 창궐 했다가 이단이 없어지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때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망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없어지면 또 누군가 한 10년, 20년 후에 다시 또 재창건해가지고 또 자칭 재림주 예수라고 해서 나라의 전체를 흔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도 사탄의 힘을 입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모세도 재앙을 일으키지만은 바로 왕이 쓰는 술객과 박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지킨 것도 중요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자, 성육신하신 예수를 부정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부정하는 이단들을 한두 번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훈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멀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 양반이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한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에게 인사한 사람은 이단에 동조한 사람이라는 것. 이단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은 이단과 동조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만큼 이단은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사실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때는 재난과 난리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동토의 땅이 녹아버리고 아이슬란드의 그 빙하 지구의 나라가 녹아버리고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북극 항로가 생기고 북극의 땅이 지금 영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가서 자기 나라 국기를 꼽아놓고 자본을 개발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재림의 때는 난리와 재난이 세계 도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난리와 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난리는 없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말세를 사는 사람은 맷집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난리를 경험할 때 우리들은 예수의 재림이 우리 문 앞에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난리통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늘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국가와 국가가 얼마나 전쟁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초강대국 아닙니까? 포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포탄을 자기가 수출했는데 수출한 나라가 가지고 지금 필요치 않으니까 포탄 좀 다시 빌려주세요. 포탄을 수출한 나라 가서 다시 포탄을 가져오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포탄을 쏟아 부었는지. 그래서 미사일 만든 기계창에 가가지고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라고 독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많은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뭘 배우냐? 저는 참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으라고 목회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설교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난리와 전쟁과 기후재앙을 통하여 목회자는 뭘 보느냐? 주 예수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재림의 시간표가 착각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앞에 선 리더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부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난과 난리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수많은 뉴스를 통하여 이미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큰 핍박의 시기가 옵니다. 6.25 사변을 경험하지 전 못해봤는데요. 6.25 사변 때 저기 전라남도 영광에 어느 교회 마당에다가 사람들 딱 세워놓고 너 예수 믿으면은 그냥 사살시키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십자가 밟고 십자가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 근데 영광의 어느 교회들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 사랑하고 다 따꿍따꿍 다 죽었어요. 기독교 성지로 지정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광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서 야, 내가 공산당 앞에서 너희 십자가의 침을 뱉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 자기를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못 이겨서 예수를 비판한 이가 있는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너희가 내 육체는 죽일지라도 내 영은 죽일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육체를 지금 죽이면 나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빨리 입성한다 라고 십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해도 핍박을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미움받고 저 사람한테 미움받고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박해를 당해도 예수만큼은 부인하면 안 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만큼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결한 신부된 성도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여름에 땀난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어 주 예수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집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교제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전진기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말세에 보호받게 된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면 아멘.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러면 아멘. 우리 열심히 아동부를 도웁시다 그러면 아멘. 우리 복음전도에 힘쓰십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서 말세에 우리 모두가 승리의 신앙으로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여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늘 사랑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주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모두 들림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알곡신앙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의 그 들림받은 일에 참여하여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손 담아 귀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